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저는 영생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적을 행한 이유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도, 선포하신 것도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려주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어떤 일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다녀보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이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 같아서 내 사회생활의 저변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종교생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되려고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삶에 그나마 종교라고 하는 유익한 것을 심어주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처럼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오늘 17장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그 전장인 16장, 좀 더 나아가면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생기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 중에 요한복음 16장은 두 가지 새로운 변화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거죠. 우리 함께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배 때 우리가 스크린으로 성경 구절을 보여드리기로 합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니 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크린을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게 있으면은 제사장의 도움을 청하거나 본인이 마음으로 또는 희생 제물을 드려서 자신의 요구를 하나님께 표시를 했던 거지요. 특히 희생 제물은 죄를 속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요구하는 것,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그저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거지요. 우리도 간혹 특별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본인이 원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찾는 분도 있고 부처님 찾는 분도 있고 공자님을 찾는 분도 있고 또는 이를 모를 누구를 찾으면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지금 제공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우리의 선조들은 물을 떠놓고 이른 새벽에 천지신명이란 이름을 일컬으면서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간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들은지 모르는데 어떻게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여기에는 여러분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단지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즉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혜택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었다는 징표인 것입니다.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요? 막연한 대상에게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하는 것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된다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종이컵을 줄로 이어서 전화놀이 하지 않습니까? 연결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말이 상대에게 전달되어지고 그 뜻이 그대로 인식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기도하는 삶 가운데 그분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의례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라 마음을 담은 인사를 전달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힘이 나나요? 연결되어져야,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어져야 상대의 마음이 나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도 큰 소리로 함께 읽지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조심해도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을 피할 길이 없고 해결할 방법을 몰라서 당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의심을 심어둡니다.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공격하는지 그것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신다는 걸요.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과 아픔이 오지 않게 아예 그 씨를 말려버린다는 게 아니죠. 고난 올 수가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병에 들 수도 있고 마음의 혼돈이 찾아올 수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전쟁에서 헤드쿼터를 다치고 거기에 총책임자가 항복을 선언하면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끝난데도 불구하고 그 흩어져 있는 숨어 있는 잔당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때로는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일 때가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모든 어둠의 세력,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참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잔당들이 여전히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공격하고 자극하고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긴가민가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을요, 원어에는 또 영어 성경도 그대로 번역했습니다마는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도 사용을 합니다. 밖이 아닙니다. 밖에서 그저 겉으로 바라보는 구원에 관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주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함께 거할 때 참된 승리를 맛보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거하는 온전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처럼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굶주린 군중을 배불리 먹이는 기적을 베푸실 때 주님의 손에 전달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 기도한 이후에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루 온종일 사역을 마친 후에 모여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군중들이 몰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은 신음소리를 하거나 제자들을 원망하거나 누군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확인받는, 그리고 기도는 예수님의 삶이었기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예수님을 닮아 살기를 원한다면 삶의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합니다. 기도가 노동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동은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그저 내가 먹을 만큼 그 이상의 풍족한 무엇인가 자원이 공급된다면은 사람들은 노동하기보다 안 하는 쪽을 선택할 가능성이 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이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노동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호흡이 있다면은, 나에게 생명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면은 기도하는 것이 삶이요 자연스럽고 당연한 우리의 인생의 부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의 초기에 있어서는 기도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이들은 이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밥 먹기 전에만 기도하지 말고 모든 일 가운데서 삶의 모든 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속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이 3가지 영역은 우리의 기도의 삶 가운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배우게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잊지 말고 기도할 것은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온 이들, 복음을 들었지만은 거부한 이들, 복음을 평생 듣지 못한 이들에게도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첫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서
주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7장 1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영예를 얻겠다, 사람들에게 나의 업적과 지위를 각인시켜 놓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지요. 이 기도는 예수님의 장차 맞이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인도해 주소서. 곧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받고 죽으셔야 우리 모두의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신을 보호해주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셨던 거지요. 계속되는 기도에서 예수님은 주님이 행하실 사명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도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거라는 거지요. 이를 위하여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다른 표현으로 권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민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을 뜻할까요? 죽은 자들을, 죽음에 처한 이들을 살리는 능력이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흐트러지고 무질서하고 혼돈 가운데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을 질서 있게 그리고 생명으로 이끄시는 것이 예수님이 지닌 권위의 뜻입니다. 사람들은 세력을 과시하려고 하지요.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해 보면 조금은 신나지 않을까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내가 명하면 아무도 토를 나지 않고 그 명령을 목숨 걸고 수행을 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뭔가 된 것 같고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사람들을 멋대로 조종하는 그러한 힘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기 위한 그러한 능력으로 권위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불의를 타파하며 참된 진리가 선포되는 일에 주님의 권위를 사용하셨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섬기는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힘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여준 권위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으니 그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특별한 날에 선물을 받으면 기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 사이에서 전달할 수 있는 종류의 선물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 누구나 죽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간혹 성경 퀴즈에서 자주 나오는 인물이 있지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무드셀라. 상품이 있어야 대답이 크게 나올 텐데요.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하면 969세. 엄청납니다.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나요? 이미 죽었습니다.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은 우리와는 무관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지닌 모든 것들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젊음도 건강도 사라집니다. 내가 가진 재산도 사라질 것입니다. 나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모든 좋은 관계도 어떤 일이 생기면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슬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아쉬워도 우리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은 무엇을 뜻할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뜻하는 영원이란 이 단어를 주로 생명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영생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세상에서 경험하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삶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생을 다른 말로 칭합니다. 구원, 거듭남,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자 이라는 표현들이 영생의 선물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생의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연기처럼 소멸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노라고.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복된 소식을 주셨으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여기서부터 주님 배없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절도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이,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열심히 공부해서 얻은 정보들을 축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아이들을 얘기를 할 때 책도 많이 읽고 지식도 축적 잘하고, 공부한 것들은 잊지 않고 또 잘 적용도 하고 심화된 그러한 어떤 삶의 영역들이 넓혀진 이들을 보면 참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못한다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쪽으로 나갑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만 기억하지요.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공부 잘하고 못한다는 우리의 일반적인 평가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은 그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연륜이 쌓이면은 저절로 알아가는 그러한 유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열심히 연구하고 분석하여서 내가 획득하는 그러한 종교 지식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합니다.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성경적인 지식은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쌍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유일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의 복음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진실하신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인류는 위기 상황을 처할 때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신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종교란 이름으로 신들의 등장은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은 어떤 자연재난이나 재앙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방법과 경험을 갖고 있다면은 굳이 신들을 찾아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대별로 자기의 성향대로 지역별로 섬기는 신들이 각각 다릅니다. 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르고요, 내륙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다릅니다. 전쟁을 많이 경험하고 침공을 당한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다르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역사를 가진 민족에 섬기는 신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신들이 있었다가 없어질 수도 있고, 내가 숭상하는 신들을 필요하지 않으면은 다른 신들로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판기에 내가 돈을 넣고 정성을 다하고 내가 원하는 물품의 버튼을 누르면은 금방 그것이 나오는 것처럼,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신들을 만들어 일시적으로 그들을 숭상하고 그 유효기간이, 그 능력이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은 과감하게 갈아타는 그러한 신들의 세계,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종교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일하시고 진실이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며 영혼으로 인도하시는 보호자란 사실을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요 믿음의 고백인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복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짧게 된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생에 대하여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억하시지요? 함께 암송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필요한 것 하나부터 100까지 다 채워지는, 그것을 위하여 보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뒷부분의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라는 거지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라.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사간,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육신의 부모를 주시고 육신의 형제와 자매를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보내신 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삼게 되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부터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생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나의 혈육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지금도 복음이 필요로 하고 복음을 들어야 될 모든 열방을 향하여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